우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과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하나님 돌봐주시사 주의 은혜 안에서 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전쟁과 같을진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바르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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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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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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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9장 우리 찬양합시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자비하신 보좌 화복하고 회개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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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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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나 앞에 고백합시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상처를 입고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늦은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4페이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33장에 이어서 34장의 내용도 엘리후의 변론 내용입니다. 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의 변론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3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나오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서 엘리후가 갑자기 욥과 세 친구에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 먼저 이 엘리후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정의가 뭐냐. 사실 이거는 욥의 고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정의에 대해서 논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욥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확대하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지요. 즉 욥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욥의 말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욥이 이랬다라는 거죠. 5절에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즉 쉽게 말하면 욥은 자신이 정의롭게 살았는데 자기에게 지금 행해진 일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의로운 처사가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그래? 그럼 정의가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즉 엘리후는
욥과 반대 입장에서 지금 고난을 해석하고 있죠. 욥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임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반면, 엘리야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된 결과라고 본 까닭입니다. 엘리야의 생각대로라면 이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과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 즉 고난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엘리야의 논리대로 한다면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마땅히 고난이 임한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은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그에게 그 마땅한 고난이 임했으니까 그게 정의가 실현된 결과다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는 사람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각에서는 고난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의 가르침과 이 엘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다릅니다. 이 엘리야는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과 고난받지 않을 사람이 따로 있고, 거기에는 엄연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조건은 인간의 죄라고 생각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았을 때는 당연하다, 저 사람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한 반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았을 때는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고난을 받지?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했을 때 그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당연한 거지, 저 사람 고난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고,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뭐지? 왜 저 사람은 고난을 받는 거지?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사실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모든 사람은 고난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고난에 대해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즉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돼요. 대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의도를 보면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 맹인의 어떤 결과가 죄의 결과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고 고난을 당할 텐데,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가 부모님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뛰어와서는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대요. 그 사람들이 죽은 게 뭐 때문일까요? 결국 그 요지도 같아요. 그들이 무슨 죄로, 도대체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망대가 무너지는 이 재난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을 잃게 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 제자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생각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아요. 누군가가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이 저토록
어려운 고난이나 어떤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와 자꾸 연결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의롭다, 선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은 우리보다 악하다는 논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고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가르친 대로 한다면 현재 고난받고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악한 것도 아니요, 내가 현재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선하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후의 논리대로 한다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역시 어떤 논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임을 당했구나.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그것을 그들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논리대로 한다면 이 땅에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뭔가 알려지지 않고 감춰진 죄의 결과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엘리후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의 정의 논리에 따르면 그는 이 정의가, 즉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근거로 한 정의는, 즉 고난 받을 사람과 고난 받지 않을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고난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의 정의관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욥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정의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나눠보자, 얘기해보자라는 그의 태도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 정의인지 사람들이 의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어떤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사람들이 의논해서 정의에 이를 수 있느냐? 또 그래갖고 사람들이 의논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그게 진짜 정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으면 그걸 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판했죠.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관이라는 것이 상대적임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자기의 상황과 입장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정의지만 저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게 정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가? 세상에는 이런 정의들이 계속 충돌합니다. 이게 정의다. 전부 다 정의라고 말하고 막 피켓을 들고 소리를 치고 막 시위를 하는데 근데 그 정의가 달라요. 한쪽에서는 이것이 시행되는 게 정의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게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그 뿌리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입장에서의 정의예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다양한 정의, 이런 것을 정의라고 말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 가져다 준 큰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절대적인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가지론적 생각 때문입니다. 정의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정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절대적인 정의를 결코 알 수 없기에 무엇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왜 절대적인 정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내 생각이 이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정의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인 정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인 정의죠. 내 입장에서 옳은 게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은 그런 상대적 정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정의이듯 내 말이 옳듯 상대 말도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 옳다고 상대를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고 이것도 정의일 수 있고 저것도 정의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됩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정의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죠. 평소에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정의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정의감이 불타는 것 같고 갑자기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갑자기 입에서 정의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내 이익이 침해됐을 때,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내가 뭔가 어려운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다든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부당하다고 느끼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것도 여기에 섰을 때와 여기 섰을 때가 달라져요. 우리가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잖아요. 야당에 있을 때는 막 이게 정의라고 했던 사람이 여당에 가서는 이게 정의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막 이것이 정의라고 말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이게 정의라고 말해요. 이 지역에 있을 때는 이게 정의라고 말하고 저 지역에 가면 저게 정의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에 따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지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가지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한다면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났고 보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이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이요 악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선하신 얘기를 보면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3장 13절에도 나오듯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보내신 정의의 사자요, 이 땅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에 의인은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즉 그럼 정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생각과 다르죠. 엘리후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분명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이 이행되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엘리후가 착각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기준에 봤을 때, 자기 생각에 봤을 때, 즉 정의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즉 고난을 받는 사람은 정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엘리후는 생각했어요. 즉 그 불의에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라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아마 그 생각의 저변에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정의롭지 못한 그에게 징계, 벌을 내리신 거다. 그러니 욥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 깔린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에게는 고난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나는 이 고난을 안 받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면 모두가 다 고난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다고 상대적으로 더 악하다거나 고난받지 않았다고 상대적으로 더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정의롭니 그렇지 못하니 그 사람이 선하니 악하니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정의 논쟁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우스운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불합격했는데 다 불합격한 사람끼리 서로 간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똑똑하냐 이렇게 다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똑같은 자들인데 자기네끼리는 누가 더 크냐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는, 특별히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불합격자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태도예요. 즉 상대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나 역시 고난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상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재앙과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우리가 보기에 그런 형벌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고난이 임하고 누군가의 고난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섭리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논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말한다고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또 하나의 바른 태도는 오직 우리가 고난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오늘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산 것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도 내 삶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풀리는 것도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상대보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특별히 다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4가지 적용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그가 우리보다 악한 자라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꾸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우리보다 믿음이 나빠서 그가 뭔가 잘못을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고쳐야 돼요.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두 번째, 우리 역시 언제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에게는 고난이 있지? 이건 뭐예요? 자기는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어요. 이것만큼 큰 착각이 없어요. 누구나 고난받을 수 있고 나 역시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내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걸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악하다든지 내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즉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섭리가 있겠거니 하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본인 역시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별한 고난이 내 삶에 드리워졌을 때 왜 나만 이렇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못했나?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대처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한시 앞에 빨리 이 고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고난 좀 끝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이 고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묻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비록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숙한 깨달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빗나간 그런 정의감,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정의와 잘못된 고난에 대한 의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든지 의롭지 못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난이 없는 우리 삶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처럼, 더 잘 산 것처럼,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거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빗나간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 역시 고난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언제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음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을 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